위해서 또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 증가합니다. 부족한 모습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연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빠지시면 또 안 들으시는 분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추석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추석과 같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풍속들이 세계 거의 없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 수확한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 이제 절기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보면 미국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처음 갔던 청교도들이 처음 수확한 그 곡식들을 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고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모였대요. 그래서 언제 여기도 한국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미국이 11월 4일 목요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한국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이제 청교도들이 고생하고 신앙의 이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렵게 미국에 와서 그것을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전통이고 또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날짜가 왜 우리는 추석은 이제 한 10월쯤인데 추수감사절은 12월 뒤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어차피 추수한 걸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랑 좀 안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추석에 어떤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인가요?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라고 해서 그 세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거 보면 사회가 더 추수감사절과 추석을 연결하는 일을 먼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해야지 세일을 하는 건 무슨 연관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석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놓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는 것이 추석인데 우리는 이 추석에 어떠한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추석에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지만 곡식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감사를 하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 날에는 이렇게 곡식들을 놓고 제사 드리는 분들은 또 제사상에 그의 수확한 물건들을 곡식들을 이렇게 놓고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수확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곡식을 놓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놓고 감사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수확들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돈을 번 것, 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은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 학생들 같으면 시험 본 거, 시험 잘 본 거, 또 좋은 성적을 지금 수학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 사귄 것도 감사할 일이고,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지낸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할 제목들을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 해 동안 살면서 뭔가 이렇게 수확한 것이 없고 오히려 막 손해를 많이 본 것도 그냥 다 손해보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석이 되어서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제목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그런 복식이나 또 재물이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한 해 동안 감사하되, 그거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3절 말씀 있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자 또는 감사하자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감사할 것들이 많고 찬양할 것들이 많은데,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복식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 말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 보통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째는 택함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택함 또는 선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고 신비한 것이고 진짜 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제목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배드리러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특별히 행동을 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인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우주인을 선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36,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한 사람이 우주 구경을 한번 해보겠다고 36,000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가 또 그 사람 또 문제가 있어서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인으로 선택되어서 우주에 나가본다는 것, 우주를 구경한다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36,000명 중에 그 36,000명도 아니죠. 할 만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천만 중에 한 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 구경을 겨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을 구경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그런 시험도 안 거치고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우주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 선택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주인으로 선택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보다 또 훨씬 큰 차이가 있고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인으로 선택된 사람은 우주 한번 갔다 오고 뭐 뒤로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천국을 갈 사람들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주를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선택되는 것은 많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서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외롭게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이 있다는 거, 복식을 조금 거둔 것보다, 재물을 좀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지금 예정되고 선택되었다 이렇게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말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니까 연예인들끼리 뭐 이렇게 짝짓기 비슷하게 이렇게 미팅 같은 거 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선택을 받으면 좋다고 막 눈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선택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선택할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 사람들보다 특별히 뭐 더 착하지도 않고 또 능력이 많지도 않은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이유인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가게 하시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우리 감사할 제목은 예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리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한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태어날지도 알고 누가 예수님 믿을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면 그거 알아맞힌다면서요. 다 대부분 틀리겠지만 가끔 알아맞히는 점쟁이도 있다고 합니다. 용한 점쟁이는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도 좀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되어질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고 계시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쁜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복의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악의 길로 나쁜 길로도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다 아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면 다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정을 그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모든 게 정해졌다 이러면 좀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4절과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얘를 택하자.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이 잘못되지 않고 천국으로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정해 두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길을 계속 정해놓고 그 길을 가도록 따라가서 그 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엇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또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예정이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여운 뜻을 따라 예정된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어둠이 닥쳐올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도 있고 또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아주 미워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구할 때 보면 2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후반전 몇 번 안 남겨놓고 3대2로 역전되기도 하고 야구는 또 뭐 9회 말에 또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각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드 엔딩의 드라마가 아니라 해피 엔딩의 영화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거의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007 영화를 보면 꼭 007이 한 번은 그 악당한테 잡힙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007 잘 안 보는지 모르지만 제 때는 뭐 007 봐서 지금 20배 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깨지는 거죠. 이때쯤 되면 007 한번 잡힌다. 007 또 바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꼭 실패를 합니다. 좌절을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커서 보면 007 영화가 별 긴장감이 없어요. 007은 잡혔다가도 풀려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총알이 얼마나 007을 향해서 날아가는지 한 100발 막 200발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는데 압니다. 안 맞는 거예요.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각본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총알이 날아오지만 그것을 다 피하도록 그것을 다 극복하도록 그 각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여러 장치들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실패들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극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사람들 또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려면 그냥 항구에 묶어두면 배가 안전한 거죠. 그러나 배는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갓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파도도 있고 세찬 바람도 있고 차가운 바람들도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셔서 우리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정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은 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때때로 어두워 보이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각본들을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찬란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상속이 되었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 다른 것으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더욱더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환경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을 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 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도장도 찍어주시고 보증도 서주시고 해서 그 일들이 되게끔 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예정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보증하여 주시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참으로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생각하는 이 추석 주일에 이런 택함과 예정과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 교리를 말하면 이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정대로 다 될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뭐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잔을 들고 내가 지금 물을 마시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안 마시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데 마실까 말까 어떻게 이렇게 마시는 거 보니까 마시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이런 그 이상한 생각하라고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이 예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리입니다.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신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사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뭐 이렇게 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둔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우유가 몇 시에 먹어야 되나 우유통을 예비해. 학교 갈 때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 이쪽 예비하고. 우리 같이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는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모든 일들을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예비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 중에는 우리 눈에는 때로는 어둡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해가며 온전하고 성화된 삶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각본들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잘 키우도록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각본을 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어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다른 것도 많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추석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 잘난 것이 없고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아무 특별한 것이 없지만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제 삶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이 좋은 은혜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나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